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제가 짝수년도에 출생해서 건강검진센터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건강검진 받으세요. 건강검진 받을 해입니다. 저 또한 건강검진, 국가검진도 받고 추가적으로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여러분 다 받으실 것이라고 보고요, 또 국가가 그 일을 더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신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건강하신지. 병원에 가면 각자의 그 문진표를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가족력은 어떤지, 내가 어떤 몸 상태를 체크하다 보면 우리가 내 몸이 이렇게 조심스럽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건강검진, 영적 검진 체크리스트를 제가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건강하신가? 첫째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될 삶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럼 변화가 있는 삶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교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가족과 이웃을 향한 당신의 말과 행동은 친절하며 긍정적인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육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는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출로 가계 경제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에 몸과 마음이 열려 있는가? 가정과 이웃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건강 체크를 하듯이 신앙생활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새롭게 한 단계 발전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4장은 제가 올해 2월 달에 앞부분을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내용을 봐도 그때 내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오늘은 4장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4장 1절 위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래요? 앞부분 3장 28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PPT를 다 쏴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3장 28절입니다.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그 부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바울 선생은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13절
4장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것은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1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창세기 시대로, 창세기의 그 상황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순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족들과 통치자들, 세계의 지배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키면 오늘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야. 내가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된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손에게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내용보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땅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독일에서 유학을 한 목사님이 아기를 임신한 그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카톨릭 단체로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단체에 갔더니 그곳은 산모와 신생아의 출생을 돕는 많은 복지 혜택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자기의 아내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줬대요. 한 30년 전에. 좋은 거 아니었어요? 2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인정과 직분과 여러 것들 상관없이 그 여인이 생명을 임신한 것에 대하여 영양 보충을 잘해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200만 원을 그렇게 현찰로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아무런 자격 요건 요구하지 않고 임신한 것만으로도 그 산모에게
그렇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러한 죄인의 괴수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그 한 가지,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세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데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한계가 훨씬 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과 사라의 현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을,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한번 17절 말씀을 앞부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나날이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그의 믿음이 더 굳세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미 고쳐 주셨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그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출처,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더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28살 때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웠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나 또 식당 종업원도 일을 해보고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는 55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자녀들도 출가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평안한 일생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숙박업인 에어비앤비를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누가 물어봐요. 숙박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나는 하루에 5시간도 자지 못합니다.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할 때 너무나 행복해서 지쳐도 이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 에어비앤비를 하는 이유는 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에게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기들의 울음이 사라지고 있고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보기가 어려운, 희망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롱하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듯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믿음은 어떤가? 신앙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저는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에 설복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지난 6월 2일 날 위르겐 몰트만 박사께서 별세하셨고요. 98세가 되신 그의 죽음이 일간지, 제가 말하는 일간지, 우리나라의 일반 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신문에 이만큼 나왔어요.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위르겐 몰트만, 우리 김균진 박사님이 한국 제자 1호 박사시잖아요. 신문에 김균진 목사님 이름도 나왔고. 그 몰트만 박사의 이름 앞에는 희망,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절망 때문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보다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이성을 갖고 노력할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의 희망과 분리될 수 없다. 저도 이 정도 멘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네? 그렇죠? 인류를 비참하게 몰아넣는 건 뭐라고요? 절망이다.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에 공감대를 많은 사람들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 독일의 신학자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굳이 대한민국의 일반 신문에도 다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몰트만 박사의 그 희망, 그것이 많은 동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낳아보지도 않은 아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여러 어려움들은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겠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율법을 지키지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성 요한의 그리스도,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스페인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거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저 그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와 지평선 너머에 저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배에까지도 밝히 비추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듯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가 사납게 오는 것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점점점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열쇠가 달려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많은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희망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희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치와 통계에 굉장히 생각 많이 합니다. 부활절 헌금? 예를 들면 교회 창립 헌금? 어느 정도가 거칠까? 제가 왜 걱정 안 하겠어요? 솔직히 걱정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신자들이 유입이 안 된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을 보면 그래도 이 예산에서 이만큼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귀하고 헌신이 귀함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와 모습들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몰트만 박사께서 17세 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연합군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에서 미군 군목이 전해준 신약 성경과 시편을 읽고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혼의 수렁에 빠져있던 나를 찾아오셨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겠죠?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는 나에게 오셨다. 몰트만이 경험한 예수, 아브라함이 경험한 예수, 하나님 누굽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있고요. 절망이 엄습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점점 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고 오늘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희망과 절망과 이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을 더 갖고 믿음 안에서 희망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고 다시 서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